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이 로마서 특별히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구약의 다윗과 같이 정말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을 아주 훌륭한 모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표현해주는 이 구절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구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1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이가 많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완전히 헌신을 했어요. 아까 윌리엄 캐리도 그런 경우죠.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뜻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꾼이죠. 우리도 물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 그리고 뭐 개인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외에 다 중요해요. 다 하시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비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죄 가운데서 고난당하다가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결국은 우리 죄를 지고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님께 생명을 비친 자들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죠. 바울도 그랬고 윌리엄 캐리도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하면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면 이 영적으로 부정한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정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이제 정결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을 내가 해왔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해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했는데, 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그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소원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방식을 버리고, 그것이 다 육신적인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 끝은 결국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기커녕 예수님 옛자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면, 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그리고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런 것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당시 1세기 당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느냐고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저도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강의들, 그리고 전도,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죠, 행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아픈 사람 우리가 위문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부침개도 갖다 주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어려운 일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뭐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특히 이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가장 절박할 때, 아프다든지 뭐 직장이나 가정의 어떤 자녀 문제 위기에 닥쳐 막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정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꽉 막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과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동을 주시고 갑자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 예자도 싫어했는데 그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가 하시죠. 갑자기 교회를 혼자 찾아가요. 그러다가 설교 연애 받고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근데 교회 처음에 갔는데 뭐 찬양 소리 듣다가 막 그냥 눈물이 그냥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왠지 모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뭔가 확신이 찾아오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큰 내면적인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완악한 사람, 고집스럽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예수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룩한 제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구원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9절 그 하반절 줄친 부분 보시면 자, 그리하여 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해서 두루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루 행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은 그 소아시아, 터키 쪽을 했고 2차 전도여행은 그리스 있죠. 그 발칸반도,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2차 전도여행을 거기서 했고 또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에베소 중심으로 터키 쪽에 소아시아 쪽을 했죠. 두루 행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갔다고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그리스 발칸반도 서북부 쪽이니까 그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는 게 지금 자기 일단은 중요한 목표예요. 제국의 수도니 로마 제국 수도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스라엘 이쪽에서 해가지고 쭉 해서 계속 간 거죠. 터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계속 갔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의 소원은 로마를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고린도 쪽에서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보내주면 또 다른 데도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지금 쓴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절,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 예수 믿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누군가 사역자가 가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자기가 사역을 안 하고 교회가 전혀 없는 곳,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일꾼 세워놓고 또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 우리 근대에도 현대에도 뭐 20세기가 19세기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지도 세우고 또 딴 데 가고 수십 개씩 세운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귀하게 쓰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개척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 교회가 부흥하면 그곳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로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커지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개척 정신이죠. 놀라운 개척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옆에 돕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개척 정신 때문에 한 세대 만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막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아프리카로도 가고 뭐 유럽 쪽으로, 소련 쪽으로, 저 인도 쪽으로 사방으로 다 퍼졌죠. 놀라운 개척 정신으로 한 세대 만에 1세기 안에 그냥 거의 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다 웬만한 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가 어딘 줄 아세요? 잘 아시면 스페인. 제가 이제 법대 고대 가기 전에 이제 외대 스페인어 서바나 학과를 1년을 다녔어요. 과 이름이 서바나가 어딘가 싶었더니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대륙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신대륙을 모르는 시절이기 때문에 서바나면은 땅 끝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끝쪽이 스페인이잖아요. 그 땅 끝까지 진짜 가려고 하는 거죠. 아직 못 갔어. 로마도 못 갔고. 그래서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로마를 내가 들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런저런 경로로 또 바울이 이제 아볼로도 있고 뭐 그럼 예루살렘에 오순절로 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등등 여러 경로로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세우려고 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가 중요하죠.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편지도 쓰고 직접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러서 이제 좀 잘 가르쳐 세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보내주면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진짜. 사실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학자들의 이제 계산에 의하면 대략 60세 정도로 봐요. 60세면 이제 그 당시 60세는 나이가 많죠. 지금은 젊지만. 근데 쉴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또 새로운 곳을 가는 거죠. 참 놀라운 개척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터 위에 말고 새롭게 개척하는 정신. 우리 좀 도전을 받읍시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남의 터 위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각자 인생을 잘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도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바울은 적당한 데 안주하는, 눌러앉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끝까지 힘이 닿는 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한, 나이가 많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분야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거죠.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북부가 마게도냐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그리스 이쪽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북쪽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남부 쪽에는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남쪽에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려고 일단은 내가 예루살렘 간다.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우리의 모교회인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해가지고 대표자들 뽑아가지고 다 모금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교회에서 그 모금액을 들고 사도 바울이 인솔을 해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갔다가 그 절기 지내고 로마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물질적인 부유함,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평안함, 그리고 즐거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특별히 그래서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일, 취미생활 이런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뭐 나라의 부강함이라든가 사업이 커진다든가 예술이라든가 뭐 자연의 아름다움,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멸망해 가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생명을 비치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론 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어떤 사람 차에 관심이 있어. 난 저런 꼭 포르쉐를 사고 말 거야. 뭐 그렇게. 어떤 사람 뭐 컴퓨터 뭐 취미생활 있잖아요. 골프 그다음 옷, 백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우리가 재밌는 것도 많고 관심도 많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돕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섬김이에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하고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뭐 몇 년, 몇십 년을 살아가야 돼요. 다들 그런 거예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육신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섬김도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복음도 전하셨지만 질병도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막 악한 영역에 시달리니까 귀신도 내쫓으시고 먹을 게 없어 배고파니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파도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이렇게 목적지로 데려다 주시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전하지만 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또 좀 부유한 성도들 모금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모금하다 보면 돈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거액이 되는 거예요. 딴 마음 안 좋은 마음 품으면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착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제 오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 저거 뭐 핑계다 이거지.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 어쩐다 뭐 복음 전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다 저 물질 욕심 때문에 저렇게 했구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질 않았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일도 앞장서서 하다 보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뭐 고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한 거겠어요? 예루살렘에 당장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해를 들어도 할 수 없어. 모금도 해야 되고 갖다 줘야 돼. 그렇다니까요.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좀 기도하다 보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라든지, 뭐, 쌀을 한 포대 사다 줘야 되겠다든지, 뭐, 가서 위로가 필요하다든지, 뭐. 뭔가 저 사람 힘들어하는데 나는 간단히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울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보시면 그 얼굴에 주름살이 좀 펴질 때까지 좀 기도도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만 챙기지 마시고 사람들도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인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 때문에 빠져가지고 내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저 그러고만 있지도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 살펴보면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 얼굴이 확 피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해결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거는 해주세요. 성령께서 진짜 붙여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고 천국에도 상급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금을 해서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화합시키려는 뜻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배척을 했거든요.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뭔가 좀 너무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막 그렇게 보죠.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돼요. 한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화합을 좀 시킬까? 1세기 초반인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는 총본산지인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가 도왔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두고두고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당대도 그렇고 그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화합을 시키려는 그 목적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을 먹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전혀 출신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화합시킬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뭐 양반도 있고 그 집에 종들도 있는 거죠. 한 교회 안에. 그걸 어떻게 화합을 시키겠어요?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화합을 시키고, 그 뭐 백정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화합을 시키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됨을 말씀하셨으니까 화합이 된다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지방 그다음 학벌 남녀 세대 차이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선거 때만 되면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로마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를 부탁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 사도 바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지금 건짐을 받게 해달라. 또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너희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매우 중요해요.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놓칠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위기를 넘어가는 때가 종종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잖아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했던, 친구가 했던, 목사님이 했던, 장로님이 했던, 어느 권사님이 했던, 누군가 기도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가 넘어간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믿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믿음도 자라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기도의 빚을 갚아야죠.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 되었으면 갚아야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가서 돕는 것보다 그 사람에 더 크게 도움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직접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얘기 좀 들어주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돕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 하셔서 그동안 기도로 받은 중보 기도의 빚을 갚아야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보면 몇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저렇게 기도합시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오후에 또 우리 기도회가 또 있는데 또 기도해요. 기도를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한 일꾼으로 살았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한 목사라든가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직장 생활도 하고 밥도 하시고 다 하셔야죠. 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빚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한 데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이 있는 한 끝까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 또 사람들을 섬기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